금년 4월 17일 미국의 농무부라고 하는 곳에서 쌀을 전망을 하는데 북한에서 지금 쌀이 올해 한 136만 톤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136만 톤이 한 3년 동안에 북한의 쌀 생산량이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 양이 어떤 양이냐고 하면은 바로 북한이 가장 어려워했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굶어 죽던 시대의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이 한 3년간 지금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봤냐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워낙 정보가 좋으니까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봤을 때 북한의 올해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입장으로 보면 바로 북한이라고 하는 곳이 강 건널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길 건널 수도 있고 너무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져서 그들의 아픔이 다 그쳐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얼마나 심각한지 며칠 전에는 북한에 있는 중국의 화교 가운데서 아사자, 즉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요. 북한의 중국 사람들, 화교들은 부자로 유명한데 그 사람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심지어 굶어 죽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야. 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참 안타깝고 아픈 일이지만 특별히 굶어 죽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남한에서도 마찬가지에 코로나 때문에 이 수업을 못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식사 한 끼를 제대로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또 코로나 취업으로 인해서 젊은이들도 밥 먹을 때 뭐 먹고 싶다라고 떡떡 사 먹는 게 아니라 얼마짜리를 내가 이번에 먹어야 되겠다. 2,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해서 편의점에서 가격을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 연세 드신 분들도 정말 혼자 계시다 보니까 참 힘들어서 식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 한가운데 거해져서 도시락 배달을 하기도 하는데 도시락 배달하는 것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갖고 걱정을 하지 않는 게 꽤 됐지만 또 다시 그래도 보면 주변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 옛날에 뭘 먹고 살까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무엇을 먹어야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뭘 먹을까였죠. 근데 요즘 뭘 먹을까라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 먹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시절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형편도 좋은데 지금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예수님의 시대도 먹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죠. 우리가 이렇게 절대 빈곤으로서부터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이 그렇게 많이 오래돼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도 곡창지대가 아니었어요. 당시 애굽 정도쯤 돼야지만이 그 걱정이 없지 예수님이 사시던 곳,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곳은 물론 지금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간에 참 어려운 그런 곳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남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밝히 알을 때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 예수님이 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건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성경의 사복음서 모두 4군데에 나와요. 4군데에 나와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독특한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준 건 빈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죠, 광야. 광야는 아시다시피 험한 곳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거나 또 살아가는 터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거나 통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절기적으로 보면은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부활절을 낀 전에 한 3, 4월쯤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의 절기다라고 하는, 구원의 출발. 즉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출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었죠. 예. 출애굽해줬다라고 해서 그들 10가지 재앙을 행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경험을, 또 뭐 홍해를 걸렀다고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였다고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고두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온 민족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겟네사렛, 긴네사렛, 갈릴리 호수라고 한 디베레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곳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즉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판단에 의해서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있어지니까 자꾸 예수님을 힘들게,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오셨는데 그 전에 피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은 홀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왜? 이전에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병 고치는 행사를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볼 것도 많고 잊혀지는 것도 많아요. 지금 무슨 우리가 알다시피 올림픽이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되면 지난 것도 지나가게 되어지고, 또 올림픽 보기 싫은 사람은 영화 보고 무슨 유튜브 보고 신문 보고 책 보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는 분도 계시고, 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입소문이 얼마나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서 따라온 거예요. 딱 몰려와서 이제 와서 있는데 광야에서 있고 또 그곳에서 말씀하시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남자만 5,000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놓고 사람이 5,000명이 쫓아왔어. 예루살렘부터 오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쫓아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여러분, 5,00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배설할 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강화 군민체육대회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는, 아마 1,000명 모이기 힘들걸요? 근데도 거기서 주변에 먹는 거 반 차려놔야 되죠. 화장실 이것저것 차려놔야죠. 또 교통 관리해야 되죠. 그거 가지고 난립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제자들을 시험.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시험하시냐? 하나님 왜 제게 시험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요한 답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중요한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이야말로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빌립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이, 야 빌립아, 이거 어떻게 이 떡을 사서 먹이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냅죽 머리가 좋은지 딱 계산하니까 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르겠는데요. 속된 말로 우리식으로 해서 2천만 원 갖고도 안 될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똑똑하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안드레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아이한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여기에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알지. 어떻게 애가 먹는 도시락 갖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 단순히만 생각해도 10,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 그 누구 코에 붙이는 코끼리 비스켓이 아니라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들어서 축사하셨어요. 쭉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 나눠서 다 먹여라. 나눠주는데 다 배불리 먹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다시 거두라. 그렇게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12광줄이가 남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야,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게 되고 배고파서 이게 힘들게 됐는데 예수님이 먹여주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해서 이제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던 예수님이 메시아 그분이신가라고 해서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어진 거예요.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치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하는, 예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또 예수님도 또 그들을 보내고 나중에 걸어서 물을 걸어가지고 만나서 그 가버나움 땅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데 잘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당시에 직접 본 사람들,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면 예수님과 말을 섞기도 하고 말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직접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들으면 얼마나 기쁨, 축복의 자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곳은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죠. 광야. 즉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허벌판인 거예요. 근데 거기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만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예수님 말씀할 때 빌립이나 안드레쯤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 계산해 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계산하고 이거 좀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돼서는 아니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잖아요. 전 주님만 믿습니다. 저희가 뭐 한다고 해도 되나요? 주님이 행하시면 다 되는 것이죠.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계산을 해? 머리를 해? 수학으로 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배고픈 자 먹이려고 오신 거기도 하지만 병자 치유하려고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이 세상 살아가는 곳에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믿고 주신 믿음을 알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아니 그러려면 날마다 먹여주셔야지 5,000명을 한 번만 해서 마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주님의 큰 역사를 작은 헌신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 빈들의 잔치는 오병이어를 드리는 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봤더니 그냥 보리개떡 요만한 거, 우리가 송편 덩어리 같은 거 한 5개 하고 거기다가 생선 2마리인데 생선이 무슨 뭐 우리처럼 광어나 우럭이나 큰 농어나 그런 게 아니라 피레미 같은 거 절여놓은 거 염장에 하나 가지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떡에다가 김치 쪼가리 몇 개 혹은 깍두기 몇 알 갖고 간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떡에다가 그냥 그 빵에다가 찝찝한 거 이렇게 해서 간 맞춰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호텔 식사도 아니고 무슨 우리처럼 좋은 김밥 도시락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작만 해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래 내가 잘 먹고 해줄게 이런 것도 아니죠. 주님은 또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높이 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적은 너희가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해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5,000명에 대한 사람인데 설령 다른 사람은 그게 없었냐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꼭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는다고 어우 배불러 절대 그럴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욕이나 할 정도인데 그걸 내놔? 그걸 내놔 찾는다고? 자기만 몰래 먹어도 될까 말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내놔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림게 되니까 어떤 은총이 내려와요? 5,000명이나 먹고 남는 기적이 나요.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도시락을 살짝 내놨는데 자기가 그거 먹고 욕이나 배고픔이나 면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가 불렀다라고 하는. 예. 여러분 음식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먹기 시작을 하면은 서로 혼자 먹을 땐 좀 덜 먹더라도 서로 같이 앉아서 먹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알다시피 욕심이 돼서 서로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큰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졌을 때 역사하시는 능력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잔치가 되어지는 것은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 감사했을 때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역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곤고한 마음, 빈곤한 삶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린 주님 앞에 헌신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 손에만 쥐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 앞에만 바쳐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적과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누면 풍성해지는 그런 비밀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년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눔의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야유회를 갔대요. 야유회를 가가지고 아주 그냥 가서 신나는 나무 그늘 밑에서 모처럼 교인들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시간을 보는 즐거운 시간을 보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거기다 탁 재워놓고 와서 탁 수박도 재우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탁 타서 우리가 함호동처럼 왔는지 동막해수욕장을 왔는지 약간 딱 룰루랄라고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딱 가는 중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차 싶은 거야. 왜? 그날 먹을 소고기를 빼뜨리고 온 거예요. 재워놓은 소고기. 여러분, 딴 거는 다 용서해도 그 소고기 빼뜨리고 온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부인한테 준비한 거 그걸 못 챙겼다고 막 타박을 하고 막. 근데 어떻게 다 주변에서 그걸 뭐라 그래. 아이, 괜찮아요. 우리 소고기 안 먹으면 어때? 막 그러면서 모처럼 나와서 소고기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했으니까 선교회 목사님 중 하나 예배를 드리고 오병이에 대한 말씀도 듣고 딱 들고 앉아서 있는데 저쪽에서 두 분이 오는 거예요. 두 분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강화대에서 신관께서 와시다. 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관께서. 아, 그래요? 우리는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왔어요. 아, 그런데요. 아, 사실 우리가 원래 100명이 이렇게 야유회 오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50명밖에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남아서 어떡하죠? 조금 우리가 나눠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이, 글쎄 뭐 나누시면 주시죠 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오히려 자기들이 준비해 간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이라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거라도 남는 거라도 이렇게 베푸는 것 이게 나누는 것 같지만 여기 하나님이 기적이 임하면 그 시험에 들고 환난에 들고 어려움 당하는 데는 큰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예. 그래서 아이고 뭐 별 볼 일 없는데 보잘것없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이거인데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들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큰 축복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냐? 바로 오늘 그 천국잔치, 그 나눔의 잔치에서 보면은 12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 먹다 보니까 남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12광주리가 나오면 아니 5,000광주리가 나오면 하나씩 다 챙겨서 집에 갈 때 싸줬으면 좋겠고 며칠 두고 먹었으면 좋겠잖아. 이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게 이해해요. 12광주의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12명의 제자들이 다 나누느라고 사역을 한 거예요. 나누게 되어지면 그 사역한 사람은 언제 먹냐? 12광주의 분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들에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분량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상급은 반드시 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셈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떼어놓은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봉헌하고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곤란한 가운데서도 생명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능력과 은혜를 가진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이르도록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작 뭐예요? 병 고치는 사람으로 봤다. 그래서 쫓아왔다. 그 다음에 밥 좀 먹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야, 이 나라를 구할 분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는 물론 내 병도 고쳐야 되고 우리나라도 고쳐야 될 분으로 생각하지만 인생에 우리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영생에 이르도록 주시는 복을 예수님한테 나오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러한 분을 따르는 게 우리들이고 이러한 분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땀 흘려 무더위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구별하는 것은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종이요 주님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 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비밀을 안 자의 축복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큰 문제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도 만날 수 있어요. 답답한 문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는 복을 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였어요. 허벌판이에요. 거기에 풍성한 식탁을 차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들을 영생으로 초대하는, 구원으로 초대하고 면류관으로 초대하는 축복의 잔치가 열려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주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